유대인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 박사는 소위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 치료요법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서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이었죠. 그는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을 관찰했는데 그것은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였다고 합니다. 처음 수감되었을 때 체력이 좋은 사람과 또 허약해 보이는 사람, 다람쥐같이 잽싼 사람과 또 행동이 굼뜬 사람, 그리고 학자, 그리고 평범한 시민, 온갖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시작했었죠. 당연히 빠르고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고 허약하거나 요령을 부릴 줄 모르는 어숙한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나 민첩한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고 허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런 현상은 정말 이상하기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난에 대한 의미 그리고 삶의 뜻을 아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동료들을 돕는 사람, 또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살아남는 겁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인간적인 수단이 탁월하고 체력이 좋아도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결국 의미라고 하는 것, 의미가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빅터 프랭클 박사는 합니다. 성경이 세상의 어떤 책보다 귀한 것은요, 우리 삶의 분명한 의미와 뜻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의미를 말할 때 심지어 믿는 사람은 죽는 일에 있어서도 소망이 있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에게는 죽음마저 새 삶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은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생명을 만드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경은 살아있는 소망과 죽은 소망 두 가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고 그리고 죽은 소망은 사라질 물질과 세상의 것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소망으로 찬송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과 물질의 소망을 둔 소망은 결국 죽고 썩고 사라질 것, 썩은 동화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열심으로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이룩하고 또 무엇을 구축했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미래에 대한 무지개 분석을 보면은요, 2030년에는 한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정말 온 국민에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에게 소망인 그런 분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필요한 소망이긴 하지만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분을 소망의 근거로 삼아 사는 것으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소망을 전하며 또 땅에서 이루어진 믿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또 아쉬움도 없는, 그리고 생명이요 의미이신 예수로 꽉 채워진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런 삶 말입니다.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았고 오직 그분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내 산성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의 소망이 하늘에서 왔기에 원수들이 그를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죽은 소망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